운문 스님이 말했다. 15일 이전에 대해서는 그대들에게 묻지 않겠다. 15일 이후에 대하여 한마디 일러보라. 아무도 대답이 없자 스스로 대신 말하였다. 날마다 좋은 날이다. 질문. 무엇을 15일 이전이라고 하고 무엇을 15일 이후라고 할까요? 있는 그대로 현재 여기에 머무는 것이 곧 15일 이후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기에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할까요? 답변. 달이 밝으면 만상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달이 지면 견계와 지혜가 둘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벽암록에서는 운문선사가 깨닫게 되는 인연과 그 이후의 일에 대해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운문스님은 목주선사를 3차례 참례하고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는데 다시 설봉선사를 찾아가 머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영수선사의 회상에 가서 수자가 되었으며 마침내 개당을 하고 법을 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15일 이전과 이후의 일이 모두 함축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그 가운데 하나를 들어서 말해보겠습니다. 운문스님은 설봉선사를 찾아가 대중 가운데에서 나와서 물었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잠꼬대를 해서는 안 된다. 운문스님은 곧바로 절을 하고 3년을 머물렀습니다. 하루는 설봉선사께서 물었습니다. 그대의 견처는 어떠한가? 저의 견처는 예로부터의 모든 성인과 더불어 한 터럭만큼도 옮기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견처란 곧 참성품을 보는 견해, 내지는 부처의 성품을 아는 안목을 가리킵니다. 지금 운문스님은 자신이 본래 면목, 참성품을 보는 바에 있어서 저 옛 성인들의 견처와 한 티끌만큼도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저 옛 성인들의 깨달음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없으며 타성일편으로 이루어 깊이 개합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모든 보살들의 말에 비추어 보아도 자신의 깨달음과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3년을 설봉선사 회상에 머물면서 이것을 확고하게 다지고 다진 것입니다. 운문선사께서 평소 한마디를 던지면 그 말은 매우 담백하면서도 한마디 속에 1000마디를 담아냈습니다. 한 번은 한 스님이 운문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비를 죽이고 어미를 죽이면 부처님 앞에 참회하겠지만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면 어디에 참회를 해야 합니까? 운문선사가 말했습니다. 노. 또한 물었습니다. 무엇이 정법안장입니까? 보. 향림 스님은 18년 동안 운문 스님의 시자를 하였는데 운문선사는 평소 그를 맞이하기를 다만 원시자 하고 부를 뿐이었습니다. 원시자가 네 하고 대답하면 운문선사는 말했습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하기를 18년에 이르렀는데 하루는 원시자가 바야흐로 그렇게 묻는 뜻을 깨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운문선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후로는 다시는 너를 부르지 않겠다. 저 운문선사는 심지어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마디를 던지며 무엇인가? 라고 했을 뿐입니다. 향림 스님은 18년 동안 이 질문을 들으면서 갈등의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를 대답하면 10개를 빼앗기기를 18년 동안 한 것입니다. 운문선사는 이처럼 한 차례의 물음으로 사방팔방으로 달리는 마음을 매일 끊어주고 끊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본래 면목에 대해 말로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곧장 스스로 직접 깨우치도록 일깨웠던 것입니다. 벽암록에서 원호선사는 15일 이전과 이후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앉아서 1000가지 차별을 끊어서는 번부와 성인도 통하지 못한다. 15일 이전이라는 이 말로 그는 이미 앉아서 1000가지 차별을 끊었고 15일 이후라는 이 말로 그는 이미 앉아서 1000가지 차별을 끊었다. 운문 스님은 날마다 좋은 날이다. 라는 이 한마디로 고금을 관통하여 일시의 앞과 뒤를 앉아서 끊었다.
여기에서 앉아서 끊었다는 것은 곧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을 얻을 수 없는 곳에 나아간 것으로 심노절, 즉 마음의 길이 끊겼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옛 사람은 말하기를 위로 향하는 하나의 길은 일천 성인도 전하지 못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운문선사는 처음부터 저 향림 스님에게 질문을 했던 것은 바로 이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8년을 묻고 또 물어서 스스로 깨닫게 한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다. 돌을 닦는 자라면 누구나 이런 날을 기다려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뇌장 소지장을 타파하고 다 함께 어깨동무를 하며 고향가를 부르며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벽암록에서 설두선사가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를 보내고 일곱을 집어들면 상하사방에 견줄 것이 없다. 천천히 걸으며 흐르는 물소리를 밟아서 끊고 두루 바라보며 날짐승의 자취를 그려내는데 풀은 무성하고 안개연기는 자욱하다. 공생이 앉아있는 바위가에는 꽃이 수북하고 손가락을 퉁기며 수냐다를 탄식한다.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30방망이다. 이것을 다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세한 설명은 오히려 옛 사람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므로 여기에서는 다만 그 대략만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하나를 보내고 일곱을 집어들면 상하사방에 견줄 것이 없다. 견줄 것이 없다는 것은 곧 이것은 만법과 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천상천하유와 독존인 것입니다. 이 독존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를 보내고 일곱을 집어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를 버리고 일곱을 집어드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 원오선사는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도리어 살아난 것과 비슷하다. 길고 짧음, 좋고 나쁜 것을 쳐서 한 조각을 이루어서는 하나하나를 집어들어도 다시 다른 견해란 없는 것이다. 길고 짧음, 좋고 나쁜 것을 쳐서 라고 한 것은 곧 길고 짧음, 크고 작음, 깨끗하고 더러움, 옳고 그름을 아는 윤을 부순다는 것입니다. 한 조각을 이룬다는 것은 곧 그런 이후에 비로소 순이란 한 덩어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물건은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으며 명칭도 없고 글자도 없으며 등도 없고 얼굴도 없으니 무엇라고 이름 붙어야 할까요? 다시 다른 견해란 없다라고 한 것은 부처의 눈에는 부처 중생을 보고 중생의 눈에는 중생 부처를 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노래하였습니다. 만상 가운데 홀로 드러난 몸을 다만 사람 스스로 수긍하면 바야흐로 이것과 친근을 얻는다. 예전에는 잘못하여 길 가운데서 찾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불 속의 얼음이로구나. 만상 가운데 홀로 드러난 몸이란 만상과 서로 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만상과 짝이 된다면 길 가운데에서 찾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 불 속의 얼음이로구나. 지금에 이르러 다시 살펴보니 오히려 번뇌한 가운데에서 부처를 만나고 부처 가운데에서 잠자는 번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구절도 시험 삼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흐르는 물소리를 밟아서 끊고 두루 바라보며 날짐승의 자취를 그려내는데 풀은 무성하고 안개연기는 자욱하다. 천천히 걸으며 흐르는 물소리를 밟아서 끊고 라고 한 것은 호흡을 고르고 차례로 번뇌를 끊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두루 바라보며 날짐승의 자취를 그려내는데 라고 한 것은 나무가 쓰러지고 꽃이 떨어지는 곳에서 무상을 깨닫고 미혹을 끊고 해탈도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때문에 원오선사는 말하기를 여기에 이르러서는 화탕노탕도 불어서 꺼버리고 검수도산도 소리쳐 부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번부의 마음을 끊었다는 것이며 불생불멸의 진리에 나아가는 바른 지혜를 얻었다는 의미를 함축한다고 하겠습니다.
풀은 무성하고 라고 한 것은 풀 속에 있다는 것이며, 안개연기는 자욱하다. 는 것은 초막을 찢고 홀로 머문다는 것입니다. 공생이 앉아있는 바위가에는 꽃이 수북한데 라고 한 것은 마치 저 우두 스님이 앉아있는 곳에 100가지 새들이 꽃을 물고 오는 것과 같다는 것이며 번뇌의 장애가 가는 털끝까지 끊기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퉁기며 수냐다를 탄식한다. 라고 한 것은 부처의 광명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며 아직 입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30방망이다. 라고 한 것은 굽은 길을 가지 말고 곧은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 곧은 길을 가는 것이 곧 동교의 법에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